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는 얕은 물가에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으로 쉬기 위해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오히려 주민들의 간구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건너 유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에 역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 간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자치 기관입니다. 이 긴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만 480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중요한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발언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이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곡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십니다. 예수님이 따라 나서신 것은 그가 회당장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이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장면이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으면서 또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치료하는 중에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또 치료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다 찾아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이 여인은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또 하나의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소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고치신 소문을 듣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에 옷이라도 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에 여전히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순식간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알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31절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는 것은 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려든 사람들을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고침을 받은 여인을 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두려움으로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치신 예수님,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이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이죠.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때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도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할지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녀의 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였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불러옵니다. 죄와 부패로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함을 얻게 되지요.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는 회당장의 딸에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는 많은 이들이 울고 또 심히 애통하는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크게 우는가, 또 얼마나 크게 애통해하는가, 또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가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도가를 부르고 그 쇠곡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피리를 부는 사람들도 구해서 이 시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애곡하던 자들이 비웃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곡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하는 애곡이 얼마나 진실되지 않았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몰아내시고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부모와 같이 이 죽은 소녀에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 달리다굼의 그 뜻을 41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굼이라는 말은 쿰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소녀라는 말이 아니라 양을 뜻하는 동물 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양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에게 표현하는 애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우듯이 부르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애곡하던 자들은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바뀌었지만 그 소녀를 위해 울었던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진실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는 일어나 걸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또 깨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죽은 소녀의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또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부정함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 부정한 자였지요. 이 부정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죽은 이 소녀와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부정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자세, 또 마음의 중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중심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동은 없는 모순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과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